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실천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사실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좀 알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 선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30분, 35분 듣고 가시면 이게 머리에 잘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많이 좀 필기하시고 기록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만큼 오래 동안 몇 주를 또 몇 달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사실 몇 장 안 되잖아요. 이걸 일주일에 한 독씩 한독 그래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십 독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 목회 서신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같이 꾸준하게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은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면요, 반드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정말 원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면서 끊임없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광교회 안에 몸으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정말 우리 신광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집으로 이웃들에게 파송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제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잘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양육하고 돌봐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내가 돌보고 키우고 있는가? 이런 영적 부모가 많은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를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 자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아내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까 이광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광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던데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 가지고 오는 그 열매인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싫죠. 별로 같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한번 보시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서로 많이 달라 보입니까? 제 눈에는 왜 이렇게 같아 보이죠? 별로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명확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든 야든 여든 자꾸만 이것도 이 정책 저 정책 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이게 서로 비슷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싫어하고요, 포용성이 없는 그런 단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뭐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한번 보십시오. 요즘 종교가 서로 화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또 신부 그리고 스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프로그램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교회가, 결코 성도들이 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너무 독단적이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큼 차별이 없고 포용하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코 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복음적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도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그 배경이 지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자기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 교회를 그냥 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 그 뒷부분을 보니까요, 머물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혼돈에 빠지고 자꾸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갈등을 빚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바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른 교훈이죠.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른 교훈, 교훈을 우리는 교리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바른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른 교리가 바른 성도를 만들고 바른 교리가 바른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됩시다. 시작.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됩시다. 예. 여러분, 바른 성도 바른 교회는요, 오직 복음, 바른 교훈으로만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그리고 JMS, 정명석,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괴물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들을 괴물 같은 성도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보면요, 그 성도들이 바른 교훈,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잘못된 그런 다른 교훈들에 푹 빠져 있으니까요, 가족들도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도 버리고 막 집을 팔아서 막 갖다 바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때리고, 여러분 TV 보셨죠?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때리는데 자기 자녀들을 때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그 이단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괴물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훈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교훈을 붙잡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가 이 복음만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 3가지가 있죠. 이단적 사상, 되게 많은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하고, 오늘 저희가 읽는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그 문제에 굉장히 깊이 있게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지주의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영혼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계속해서 제어하는 게 뭡니까? 금욕이죠, 금욕.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3절 같은 데 보면요,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자꾸 금욕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먹는 것도 율법처럼 리스트를 적어놓고는요, 어떤 음식은 몸을 나쁘게 만들고 어떤 음식은 몸을 좋게 만들고 해서 몸을 나쁘게 만드는 이 음식, 이 음식,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음식도 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에 태어났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예. 음식도 못 먹게 하죠. 결혼도 못하게 하죠.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이런 금욕주의에 반발해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방탕한 생활.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금욕주의만 양산한 게 아니고 세속주의를 양산해요. 양극단이 오는 거예요. 양극단.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양극단. 중간이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영혼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 악한 육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없어질 몸인데 그냥 대충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틀린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상에 가장 깊숙하게 빠져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 몸도 부활한다,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쓴 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단적 사상, 두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공로사상. 공로사상. 틀린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하나하나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또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죠. 사실 디모데전서나 후서, 이 디도서를 보면요, 이 율법주의에 깊숙하게 빠진 그런 흔적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유대교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가 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거짓된 교사들이 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가르치고 있었던 이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서 유대교적인 탈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적인 탈선. 여러분,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상은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최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 율법을 포함합니다. 율법을 포함한 그 구약을 유대인들은 편향된 시각,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덧붙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율법의 영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붙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랍비들이 만든 이 책들을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여기 탈무드가 바로 이런 데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 저도 읽어봤지만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탈무드가 성경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도 마치 성경처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틀린 거죠. 예를 들면요, 학가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학가다. 여러분, 학가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학가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가 업조리다. 이 학가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업조리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을 공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가다는 무엇이냐면요, 유대 랍비들이 만든 구약을 해석해 놓은 주석서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석서입니다. 그 안에는요,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전설,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설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격언, 그리고 이야기, 설화, 그리고 설교, 이런 것들을 쭉 덧대어서 만든 주석서가 학가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가다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성경처럼 가르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희년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의 책. 이 희년의 책은 대략 BC 135년에서 105년 사이에 랍비들이 만든 책인데요, 천지 창조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다시 쓴 게 바로 희년의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필로의 성경의 고대사, 성경 고대사.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성경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희년의 책보다는 좀 더 많은 분량의 구약, 아담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까지 더 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 고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성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성경으로 이해하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믿으라 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외에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꼭 이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오병이어 기도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세상적 지식, 그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통한다고 해서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시스템이 결코 교회에 분명히 유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필요한 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면 도저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적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반드시 하고 싶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명해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못하도록 해라. 여기 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시하다, 요구하다, 엄격하게 명령하다입니다. 명령하다. 좀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좀 참아주세요. 좀 이런 말을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부탁, 그게 아니에요. 부탁. 그게 아니고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것보다 한 10배는 강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온유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남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참고 부드럽고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단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단호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웬만하면 조용조용 말하고 싶은데 정말 단호해질 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복음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을 때는요 단호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때 저는 단호해져요. 저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저는 그 명령이 저를 향한 명령이라고 믿어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요 반드시 정말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정말 복음 아닌 것에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때만 그렇지 다른 때는 또 괜찮아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와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 아닌 것에 단호해야 할까요? 복음 아닌 것에 단호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의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은요 결국 공동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죠? 바로 변론입니다. 변론. 그럼 변론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이런 논쟁을 하면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 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교회가 바른 교리만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 바른 교리만 붙잡는다면 무엇이 열매 맺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 복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앞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특별히 중요한 이단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 바른 교훈은 무엇이고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바른 교훈을 붙잡고 있는가, 그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교훈을 붙잡고 있다면 늘 언제나 다른 교훈이 양산해내는 그 열매, 다툼, 논쟁, 싸움, 분열, 이게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교훈을 듣고 바른 교훈을 붙잡고 있다면 늘 언제나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도 있어요. 몇몇 교회 이야기를 쓰려고 제가 준비했다가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바른 교훈에 서 있다고 하면서 자꾸 싸우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 속에서 교사 공동체, 성가대 공동체, 찬양팀 공동체, 구역 공동체, 전도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싸우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부딪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복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당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광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 복음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 위에 우뚝 서서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사랑으로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사랑에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대요. 바른 교훈,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훈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해서 나온 단어가 경륜이에요. 여러분, 오이코노미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경륜을 work, 사역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청지기로 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청지기의 역할이지만, 정말 청지기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행진이 뭡니까? 복음 행진, 그냥 단지 말씀만 전하자,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위에 우뚝 서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우뚝 서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못하면 복음 행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온대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마음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랑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복음만이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도, 그 어떠한 지혜도, 어떤 가르침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머리가 더러우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되죠. 몸이 더러우면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진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부터는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채우면요, 이 복음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은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 복음으로 가득한 이 마음은요, 자꾸 뭘 나오게 만듭니까? 사랑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 깨끗해진 마음에 복음으로 끊임없이 채워질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복을 자꾸 돈, 건강 이런 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 복이 뭔 줄 아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마음이 깨끗하면 된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채우면 우리는 날마다 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집중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 사도 바울은 그냥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요,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진짜 양심 없는 것들, 진짜 양심 없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예. 양심이 작동이 안 되니까요, 막 함부로 막 살아가요. 심지어 양심이 없으니까 자녀를 태어난 지 겨우 40일이 조금 넘었는데 이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서 엎어서
우니까 운다고 침대에 엎어놓아서 가만 놔뒀대요. 왜 인천에 와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인천에 놀러 와서 그렇게 했대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 여러분, 제가 양심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의식.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기준이 있다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악한가 선한가, 이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헌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예의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탈면 젊은 애가 다 앉아있다가 어르신이 타면, 70대 80대 어르신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작동되면요,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 딱 쳐다보고는 안 일어나.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는 척해요. 세상이 이렇게 돼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도덕적 의식이 아니고, 성도의 선한 양심은요, 말씀적 의식이에요. 이 용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성호 목사예요. 여러분, 말씀적 의식.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 예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복음을 채우면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곳에 가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 이 말씀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 양심,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계속해서 수식어를 붙여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죠. 오늘 또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깨끗한 마음이 없는 성도도 있고, 교회 안에 선한 양심이 없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거짓이 뭡니까? 거짓.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이 있는 믿음은 뭔가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위선이라고 하는 히포크라이시스,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단어냐면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 연기자들에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슈포크리시스입니다. 이게 나중에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안 좋게 변질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들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읽고
뭔가 누군가에게 이게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척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 위에서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가 한번 고민해 봐요. 여러분, 가면을 쓰고 앉아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 있으면요,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가면을 자꾸 벗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가면을 벗어버릴까 봐. 여러분, 교회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을 쓰고 앉았을 때는요, 그렇게 착한 권사님이 없어요. 가면을 쓰고 앉았을 때는요,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이 없어요.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세상 둘도 없는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요, 가면을 딱 벗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없어요. 와, 무서워요, 무서워. 권사님 진짜 주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보이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가정에 가야 되고요, 이 모습 이대로 구역으로 가야 되고 전도회로 가야 되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학교로 가야 되고 이웃들 사이로 가야 되고 성도들 사이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사랑이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내가 정말 진짜고 우리 교회가 진짜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맞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무뎌진 양심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다시 작동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쓰고 있었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올 한 해 복음의 행진이 날마다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